17장은 큰 엄녀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여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엄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아무 일 없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예수의 증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증인들은 엄녀의 악에 취하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또 7계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대집 심판에 가담했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큰 엄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녀라고 말했죠.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를 엄녀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엄녀 중에서도 큰 엄녀라고 합니다. 큰 엄녀는 로마와 짐승의 나라를 상징하는 세상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음행의 영이 있다. 그러면서 길가에 앉은 엄녀와 같이 너희들이 방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세아 같은 예언자는 굉장히 말을 많이 했죠. 예루살렘 또 니누웨, 두로 같은 이방 도시들처럼 엄녀가 되어서 자신 또 간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간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간음은 실제 간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긴 사람들도 간음이라고 한 것이죠. 엄녀는 음흉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부패한 바벨론과 로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세상 나라입니다. 단순하게 세상이라고 말하면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는 로마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로마를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과 로마는 음부가 되어서 자신들이 음행을 저지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만국입니다. 모든 열방들마저도 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엄녀는 이단 지도자인 이세벨 또는 클레오파트라 또 메살리나 또는 여신을 뜻하는 러신 로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러신 로마는 추후 71년에 주조된 이 동전에 새겨진 로마의 7산 정상에 칼을 들고 앉아있는 여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는 이 사교가 아시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엄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많은 물 위에 사는 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벨론은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흘러나오는 운하와 광개수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말할 때 물 위에 앉은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옮겨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은 바벨론과 로마의 통제 아래 살고 있는 수많은 작은 나라들 그리고 작은 백성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라를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밑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열방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믿는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강요했던 것이죠. 따라오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고 죽이거나 왕을 바꾸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벨론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아우르는 이 막강한 세력으로 모든 민족들 위에 앉아 있고 그 민족을 정복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자만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로마는 그 교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정인으로 사는 길은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이런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그 통치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황제는 신이 아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저항하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식민시대에 일본 천황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저항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서 만주로 가든지 해외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기까지 주의 정인이 무수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현실이 그랬고요.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성경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권력에 맞서지 말라. 권력에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도망가라, 토끼라, 숨어라, 비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를 쳤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맞선 거와 나아진 거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거대한 사탄의 세력에 저항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열정 때문에 지금 복음이 이토록 전해지고 이 땅 위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할 세력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다 두고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수많은 재물을 끊어내지 못하고 바라봤던 그 한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음료에게서 나와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이 한 여자에게 빠져도 가정에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빠져도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지만 그 화려한 애굽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게 뭐가 좋다고? 노예로 살면서도 그때는 고기 먹었지. 그때는 그래도 온갖 양념에 먹었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조금 먹을 거 주는데 고기 조금 주는데 그 고기 맛있었지. 이렇게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도 돈과 인정에 매여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세상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좋아 애굽이 좋아 하다가는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이 바벨론이 심판할 때 우리도 함께 심판을 당하고 마니까요. 큰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도 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외롭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과 저항하고 싸우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조만간 무너진다. 무너지고 말 세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고 믿고 있다면 이 싸움은 절대로 외로운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음녀의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건 십자가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팔복에서 그것을 보여주었고 이 땅에서 종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이 정치 권력도 어마어마한데 종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저항하고 대항한다는 것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막을 굴러오는 수레를 멈추겠다고 그 수레바퀴 밑에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수레바퀴에 치여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수레를 멈춰 세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누군가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 내리막을 질주하고 있는 수레바퀴 같은 이건데 누구도 그 수레바퀴에 치여가지고 다 죽음으로 나자빠졌거든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처절하게 죽으면서도 이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나 음료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난 음료의 가치관도 아니고 예수의 가치관도 아닌 중간 어디쯤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서 안달이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세등등하여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해도 우리 눈에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그것을 욕하면서도 그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애쓰고 있으니 참 인생은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품을 자랑하고 작은 갈등에도 자존심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러한 사소한 갈등을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료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의 왕들뿐 아니라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이 그 음행에 빠져든다고 하죠. 왕이 그 음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스펙이 좋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혹할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도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길로 달려간다는 것이겠죠. 간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간음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무조건 따라가는 종교적인 간음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음료의 멸망에 대한 이 17장은 예레미야에 있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녀에게 매료되어서 음란과 우상 숭배에 취한 자들이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입맞은 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사탄을 따라가는, 짐승의 나라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자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단호하게 잘라내고 죽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타락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을 하고 악한 정욕과 이 탐심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과 나도 모르게 죄에 끌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죄를 찾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성에 끌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도덕 윤리를 공부하고 머리에 선회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순간 이성에 혹해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이 이성에 대한 유혹을 이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경계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바로 탐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성적 쾌락뿐만이 아니라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여기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도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인 우상의 대상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상의 대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육의 마음을 빼앗기면 육의 욕망에 패배하여 숭배하게 되는 거죠.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주고 삶의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순간. 그래서 계속해서 그 쾌락을 숭배하고 쾌락을 주기 때문에,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륜이 아무리 당사자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고 애절하게 보여도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내 식구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아는 많은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땅의 욕망들을 하나씩 죽여가야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들, 둘째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야 합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눈만 돌리면 광야니까요. 광야로 간다는 것이 멀리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위로와 계시의 장소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시험과 황폐함의 장소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도착해 보니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큰 음녀. 음녀 중에서도 대표적인 음녀죠. 광야에 가면 음녀의 실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죠. 시험을 들고 질병에 걸리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사랑의 배신을 겪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이 음녀의 실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음녀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쾌락을 가지면 하나님으로 보이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여인으로 보이지, 어떻게 음녀로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나가면 음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실패하고 좌절해서 그냥 술 마시고 있으면 음녀 정체가 보인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광야로 가되 광야에 성령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고난당하되 주님을 찾고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겪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이 임하여 광야에서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음녀에 속아 살았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음녀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회개하게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의 무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음녀의 정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음녀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내 잘못을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실패한 사람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장인이 더 아파트를 팔고 나의 힘든 이 고통을 도와주었더라면, 내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더 많이 지원해 주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런 말을 토로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고통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배경을 탓하고 좀 더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 왔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사람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나가면 내 잘못을 본다는 거죠. 음녀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실체를 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음녀만 무시무시하고 음녀에 속았던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14세 이하도 아닌데 언제까지 나는 몰랐다. 그 핑계만 댈 수 있겠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짐승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짐승이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바로 졸개 아닙니까? 사탄의 삼일체 중에 하나가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짐승을 끄집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음녀가 짐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이 짐승은 음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이 짐승에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세가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성도들을 마구 핍박하죠. 권력은 휘두르고 싶은가 봐요. 끊임없이 말 한마디에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그 권력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하지 못하죠. 내일 죽어도 오늘 천년만년 내 권력을 누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는 결국 파멸당하고 맙니다. 사탄은 멋지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깊숙한 것까지 보시잖아요. 우리는 끝에만 양 가죽을 뒤집어 쓰면 양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다는 것을 꿰뚫어 아시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라고 오늘 표현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과 종교적인 비방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결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거짓 삼위일체는 바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개구리 같은 새의 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이 황폐한 바벨론에 거주하게 될 영들과 새들이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정한 최후의 로마 제국의 부와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만든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색 옷은 옷에다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아름다운 장신구마저 가지고 있죠. 왕족의 색깔인 자줏빛 옷과 큰 부자들이 입는 붉은색 옷은 권력자와 부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계시록은 이 비싸고 화려한 음녀의 옷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깨끗하고 빛나는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보여줍니다. 이 비싼 염료로 만든 이런 옷들은 로마 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가증한 물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금잔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잔을 가지고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이 나라도 이 나라도 이 나라도 모두 정복하여 자신의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자신이 하는 행위대로 하라고 하니까 자신의 정복 부대의 일원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탈취하고 죽이는 데 앞장세우는 것이니까요. 고대 호사스러운 보석으로 화려한 치장을 한 자랑하는 고대의 고급 창녀들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광고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유혹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에 가끔 보면 기생집에 가면 기생들마다 아주 그냥 부르기 좋은, 듣기 좋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찾으면 그 이름에 있는 여인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큰 음녀 바벨론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매료시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의 도구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사치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틈틈이 울려 퍼지는 하나의 테마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석같이 화려한 삶을 누리고 금장 같은 성공을 쥐어도 실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자가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추구하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옷만 입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내 정체를 알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녀의 정체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내게 다가온 환난을 통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녀의 정체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탈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언어 철학이 어떤 가치관이 세상은 불탈고 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세상의 정확한 정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음녀의 실체를 보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고난은 무서워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팔복과 이 십자가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광야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음녀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허락하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셋째는 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악한 자들은 끝으로 보기에 멋있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자는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여자의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자기 정체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정체, 이 음녀의 정체가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계시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추기 위한 비밀, 시크릿가 아니고 알리기 위한 비밀인 일종의 약간 미스터리 같은 거죠. 미스터리는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악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이 7절 이후에 보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악의 나라는 스스로 전복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완전히 자멸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라고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왜 바벨론이라고 자꾸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로마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로마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 당시에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영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독재자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그 독재자를 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뉘앙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걸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파를 가지고 투표 장소에 못 간다고 말하는 것도 그게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왕의 이름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나라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욕한다든지 그것은 파멸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계속 말했던 것이죠. 바벨론처럼 로마도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했고 세상을 음행에 빠뜨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벨론과 로마는 굉장히 비슷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땅의 음행과 온갖 가증한 것들의 시초가 되죠. 그래서 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출발이요 시초이기 때문에 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의 근원입니다.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죠. 이 음녀는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고 로마는 사탄이고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고 그리고 바벨론도 사탄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은 한번 멸망했잖아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새로운 바벨론이 만들어지고 모든 세상의 나라를 다 통치하는 이 바벨론도 얼마 전에 하지 않아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로마도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믿어라. 바벨론 멸망할 거 너희들 못 믿었지? 그런데 멸망했잖아. 이 로마도 마찬가지야.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이 권력자들을 축출할 때 역사를 찾아보면서 그러한 일이 옛날에 먼저 일어났다고 발견하게 되면 백성들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오만한 최고 권력자의 권세를 휘둘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몰락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미는 다른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악을 퍼뜨리는 존재입니다. 로마 제국은 만국을 미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렸고
자신도 음행의 자리에서 최고의 죄악을 저질렀던 존재입니다. 바벨론은 음녀들의 의미로서 신격화된 로마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음녀는 로마나 바벨론 같은 세력에 머물지 않고 모든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들어와 있고 내 삶의 모든 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그 독재 속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도, 내 가정 속에서도, 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 음녀의 악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평상시 내 식구들에게 하고 있는 행위나 말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안 좋은 음녀의 행위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순식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 세상의 독재자에게만 악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라내고 쳐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옷을 치장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멸망할 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존재를 부러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슬프게 되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부러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얻고 취한 것 그냥 쓰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에 취한 것들을 싫어하고 멸시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나 죽음 같은 사건에서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 수 있다는 것. 세상에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번에 많은 국회의원 출마자 가운데 5선에서 출마한 어느 후보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가 마이너스더라고요. 어떻게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재산 신고를 하냐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입해서 봉사를 나가면서 그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전혀 모으지 못했고 일생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자신의 병원을 넓혀가면서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녀의 세력은 내가 가진 권세나 경제력이나 끈기와 의지로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와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누리고 가져도 나는 너무나도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많은 물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물 위에 올라가서 앉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권력자가 되어서 그 세상의 것을 휘두르고 누리려고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계속해서 깊이 아는 비결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의 피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피에 취하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여야만이 피를 볼 수 있으니까.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엄청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돌아오기는 그냥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예수 때문에 교회와 많은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할까요? 예수가 하는 일이 미치도록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몸서리치도록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좋다고 하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상징하는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금잔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을 죽여서 그 모든 피를 그 잔에 담아서 마시고 취할 만큼 마시고 또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마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시겠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게 했다는 거잖아요. 고대 전쟁에서 무자비한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 들고 그 남은 가족을 모조리 다 죽였고요. 가축들마저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이 열방을 선동하여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사치에 취하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패배고 가는 것마다 패배고 가는 것마다 죽어야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죠. 음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그래도 음녀를 따라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음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주의 자녀들이 흘리게 한 그 피가 바로 음녀를 멸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피 없이 음녀를 멸망시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증인들을 욕하고 박해한 자를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멸망해야 될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순교시켰던 그 많은 죄가 더 켜켜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음녀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 흘리며 헌신하는 증인들 때문에 음녀가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그것이 사탄의 멸망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명은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증언자의 피 때문에 기뻐하고 날뛰지만 성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탄이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증인들의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증인과 순교자는 헬라어로 같은 어근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길은 순교를 각오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순교해도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만 말했다면 모르겠는데 무리들에게도 말했어요.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로 헌신할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보지 않았을까요? 끔찍한 박해가 닥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동굴로 톡 껴라. 그곳에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증언하라. 중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음녀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 환상 때문에 놀라고 두려웠다고 하죠. 바벨론의 화려한 사치와 영광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증인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들도 모르고 살다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이 피 흘림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바로 이웃에게 세상은 망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이긴다고 하는 작은 승리를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작은 갈등은 양보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세워지고 사탄의 나라를 굳게 믿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음녀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더 많은 돈을 가져라, 더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네가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음녀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말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음녀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음녀의 비밀입니다. 이 음녀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음녀의 악에 전념되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음녀의 악에 취하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성적 쾌락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우상 숭배를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마음을 빼앗기면 육의 욕망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화려한 옷만 입으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음녀의 실체를 볼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팔복과 십자가를 배우고 익히면 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음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들의 피 흘림을 통해 이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실 때 돈이나 배우자나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엄녀의 종이 아닌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엄녀처럼 화려한 옷을 입기만 바라지 말고 죽음이나 질병이나 실패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를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돈이나 배우자나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엄녀의 종이 아닌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엄녀처럼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기를 바라지 말고 죽음과 질병과 실패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를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함으로 그 증인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를 쏟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죽이지 못하고 뒤돌아보며 합리화하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료의 화려함에 속아 세상의 가치가 나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아직도 한 발을 붙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만 가정한 옷이 아닌 깨끗하고 거룩한 사마포 옷을 입기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오직 피로서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들이 음료이고, 그래서 그 음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음료에 속았던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광야에서 이 피 흘리는 증인의 희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부부와 자녀와 물질과 질병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음료의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추구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대로 사는 삶이 최고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려가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고 그 신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더 겸손해져서 환경 탓과 남 탓을 하지 않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허락하신 광야에서
엄려의 실체를 분별하고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복음의 신비를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